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수요예배 나온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인생에 기억에 남는 드라마가 있으신가요? 저는 얼마 전에 2018년도에 방영됐던 드라마인데요.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입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요, 방영을 할 때도 봤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다시 기회가 돼서 다시 한번 흔히 말하는 정주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 소개가 된, 이 드라마 소개는 이렇습니다. 신비양육 때 군함의 승선에 미국에 떨어진 한 소년이 그 미국의 군인으로 다시 자신의 조국에 와서 그때 벌어진 일을 그린 드라마라고 해요. 근데 초반에는요, 그 여자 주인공이랑 남자 주인공 사이에 그 로맨스가 좀 부각이 됩니다. 하지만 회차를 거듭하면서 보이는 게 뭐냐면요, 이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요? 일제강점기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여주인공이 살던 그 의병의 삶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서 보게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선조들이 그에 맞서서 어떻게 나라를 지켰는지, 그리고 무엇까지도 희생하며 이 나라를 지켰는지가 이 드라마에 너무 잘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회를 가면 좀 마음이 먹먹해지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잠깐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보고 말씀 계속 이어 나누겠습니다. 하나,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민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소. 네, 너무 기자형. 집중해서 잘 보고 계셔서 네, 너무 더 보고 싶으시죠? 네,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각자 집에 돌아가셔서 각자의 방법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영상에는요, 두 그룹이 사진이 찍히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의병들이랑 의사오적, 정미칠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사진이 찍히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의병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들은요, 나라의 외적인 침입으로부터 위급할 때 이 민중들 중에 스스로 의사에 따라서 각자의 그 선택에 의해서 외적에 대정해서 싸우는 그 구국 민병을 이야기합니다. 일제강점기에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싸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을사오적과 정미칠적은 누구인가요? 을사오적은 1905년에 을사조약에 그 찬성했던 5명의 대신입니다. 이완용을 대표적인 인물이죠. 정미칠적은 뭐예요? 1907년에 한일 신협약 체결할 때 찬성했던 7명의 대신을 이야기해요. 이들을 한마디로 부르는 단어가 있는데 뭔지 혹시 아시죠? 매국노입니다. 매국노의 뜻은 뭐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의 주권이나 이익을 남의 나라에 팔아먹는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 이 두 그룹이 사진을 찍은 걸 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의병과 이 매국노들이요, 형편부터 확연히 너무나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요? 의병은요, 가난하고 헐벗었고요,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진 걸 다 내어놓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쓴 거예요. 반면에 매국노들은 어땠나요? 딱 봐도 너무나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라를 팔은 아주 그 대가로요, 큰 이익을 챙겼다고 해요. 왜? 내 가족만 편안히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들의 후손들에 대한 기사가 지금도 나오는데 어떤가요? 굉장히 잘 살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살았다면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선택했을 것 같으신가요? 지금이야 나는 당연히 나라를 지키는 의병이 됐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닥친다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나라보다는 내가 먼저 사는 것,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택합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면 누군가 희생당하고 힘들어하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이 위험하지 않고 안전한 것,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의병이 살았던 그 삶들을 바라보면 그들의 헌신으로 이 나라가 지켜졌다고 생각을 하고 더 깊은 경의를 표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드라마에서 봤던 이 의병들의 삶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레미야가 택한 길 역시도
진정한 그 의병의 길이 아니었을까요? 그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삶을 바쳤나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택하신 유다, 이 유다 민족이 선민다운 삶을 살기 위해 그의 삶을 바치고 희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을 외치고 있는가? 지금 이렇게 살면 선민인 유다는 망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인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고 진정한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의 삶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요, 지금 우리 때와 같이 아무 때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어요. 지금 이 예레미야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이 유다 백성들에겐 되어 있지 않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들이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오늘 예레미야 1절,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아주 정확하게 시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요,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애굽에 의해서 여호아스가 폐위를 당하고요, 여호야김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애굽에 조공을 바쳐야 하는 상황이에요. 사실 나라가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 조금만 참으면, 여러분이 조금만 힘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케 될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듣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전한 말이 뭐예요? 니네 이대로 가면 다 죽어. 지금 잘못 살고 있어. 지금이 최악인 것 같은데 더 최악의 상황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주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고 멸망할 것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예레미야의 말을 반기고 좋아할까요? 예레미야는요, 왕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의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할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를요, 절기라고 추정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절기 때는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그때 말씀을 전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에선 가장 바뀌어야 하는 곳, 가장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가장 회개해야 할 장소라는 거예요. 어디 넓은 뜰이나 길거리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누구에게?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즉 여호와의 말씀을 지금 듣고 돌이켜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고 온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예레미야가요, 지금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절대 한마디라도 감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가 전해야 할 그 말씀의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이 말씀이요, 예레미야가 들었을 때 전하기도 두렵고 정말 생명을 걸어야 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셨을까요? 6절,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무엇에 관한 것이냐면요,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 관한 예언입니다. 실로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던 거룩한 장소였는데 BC 1050년에 블레셋의 침공을 받고 완전히 파멸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실로를 건축했지만 또다시 파괴되고 말았어요. 즉 하나님께서 전파하라고 한 말씀, 이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고 그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유다인들에게는 지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너무 충격적인 말입니다. 유다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나요?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이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겐 그 영적 기둥과도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곳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7절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당시 유다의 제사장과 선지자와 모든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특히 제사장과 선지자들은요, 당시 여호와 종교 체제의 근간을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예언을 전한다는 것은 이들의 상태가 어땠다는 걸 의미하나요? 이들의 대부분이 영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타락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에게도 바른 신앙을 세울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타락했는가를 4절에서 5절에 보여줍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율법은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십계명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법, 이게 바로 십계명이거든요.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들의 삶은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걸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들의 신앙은 지금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모습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삶을 통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실로와 같이 모든 것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예언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8절에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 사람들은요, 예레미야가 이 성전 뜰에서 예언한 말을 마치자마자 즉각적으로 예레미야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정식 재판도 거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할 거야.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는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가 정치적으로 국가의 반기를 들고 있다, 이렇게 간주해 버린 거예요. 이들에게는 그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 의결 기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건 뭐예요? 예레미야가 처형에서 벗어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역시도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예언을 감하지 않고 전하는 것, 이것은 자신의 지금 목숨을 내놓고 각오한 일인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의 입장은 예레미야의 말을 뭐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지 않습니다. 그를 국가 반역자로 치부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반역자, 매국노는 누굴까요?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와 모든 백성입니다. 특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책임이 있나요? 그들에게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들을 옳은 길로 걷게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요,
자신의 마음의 생각을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을 갖고 있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시에 그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였던 그 거룩하게 여겨졌던 성전은 절대 파기하지 않으실 거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런 사상을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에스겔 11장 3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유다 백성들이 그 당시 갖고 있던 생각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과 그의 성전은 영원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을 가마로 비유했고요. 그들 자신은 그 가마 속에 있는 고기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루살렘이 외적 침입을 당해도 그 성이 철옹성과 같이 자신의 안정과 영원을 보장해 줄 거라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11장 11절.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에스겔은 하나님이 언제나 너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도 절대로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어도 그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제사장 이하의 모든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의 내용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나요? 거짓말하고 신성 모독하는 사람으로 비춰진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질 거란 예언에 몹시 큰 충격을 받고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의 뜻은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 또 유다 백성을 진멸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선민으로서의 삶을 회복하길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차이가 난다고 이것을 트집 잡아서 예레미야를 처형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라는 또 선지자라는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자리가 아닌 자신의 권력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세워진 자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백성들이 듣고 싶은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고요. 그런 그들이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이야기했듯이 바수울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나요?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의병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매국노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또 사명을 감당한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내가 편한 것을 택하고 상황과 환경이 힘들다고 사명을 포기하고 그냥 단지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바라보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요즘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 코너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거의 대부분의 책들이 위로에 관한 책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시대는요, 여호와김 시대 또 예레미야 시대와 같이 너무나 많은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어하고 누구로부터 희망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서도요, 위로의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다들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된 위로는 어디서 오는 건가요? 오늘 예레미야가 전파한 메시지를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반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선민인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강대한 나라들로부터 우리를 철옹성같이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말을 전했고요. 그들은 그런 말을 듣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메시지가 그들에게 정말 평안을 안겨다 주고 위로를 안겨다 주었나요? 아닙니다.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제사장, 선지자들의 말이 결국엔 이들의 말을 믿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진정 붙들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이었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예레미야의 예언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언뜻 듣기에는 협박의 메시지였던 것 같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말 같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과 평안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은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을 위해 예레미야를 보내 전하게 하셨던 진정한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유다 백성들이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신앙의 회복이 필요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언뜻 보기엔 어떤가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 지금 조금 더 쉬고 좀 더 평안함을 찾고 육체적인 유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 같아 보이지만요, 그것들이 영원히 우리의 삶과 평안에 기쁨을 가져다 주진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이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람이 소신대로 산다는 건 너무 멋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로운 소신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소신대로 산다는 것, 이것은 정말 멋진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에 존경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그 삶이 힘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그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삶이 우리를 통해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쓰실 한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11절,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요, 목숨을 내놓고 예언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즉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역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거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듣기 좋은 말,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힘이 있기 위하여 간구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 앞에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온전히 이 사명을 감당하며 이 시대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있는 삶의 터전에서 전하고 그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매일매일 확장되어 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에 우리의 삶이 현실에 타협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주는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쓰시는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정결한 그릇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편안과 기쁨 안에 거하길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